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경청과 말하기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 먼저 말하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언어장애의 99%는 입과 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청각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못하니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과격한 말, 뜬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성장하면서 좋은 말을 듣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왜 공동체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지레짐작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듣지 않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다 이해했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자기 말을 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실제로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잠언 18장 13절은 말합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은 신중하게 적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항시 등장하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에서만 20번이나 지혜와 듣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명철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를 잘하려면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경청 훈련입니다. 경청이란 한자어로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를 향해 몸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면서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몸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또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그 사람의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중간 목회자가 하는 말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부터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듣고 나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 듣고 나면 그때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잘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자세로 듣습니다. 어머니가 주로 자녀와 대화할 때
내가 내 마음을 모를 줄 알고 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놈아.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집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비우고 진지하게 편견 없이 대화해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입장을 이해해보자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경청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도 이해받는 기분을 느끼며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경청은 양쪽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나중에 밝히느니라. 공동체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충동적이며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억울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심령이 상하면 영혼과 육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결국 공동체의 더 큰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경청은 겸손한 태도로 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쌍방에서 경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경청할 때 서로서로의 연약한 점을 보게 되고 이런 점에서 내가 미흡했구나, 고쳐야겠다 생각하게 되고 결국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살면 안 됩니다. 귀를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부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귀를 닫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경청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이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을 농부의 농사 행위와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부터 씨앗을 고르고 이른 봄에 밭을 갈고 퇴비를 줍니다. 김을 메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고 격가지도 쳐줍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런 정성스럽고 섬세한 수고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한 말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 하나, 이삭 하나, 논밭에 고랑 하나에 소홀히 하지 않은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 신중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이 내 생각에 머무를 때까지는 그 말이 내 것이지만 그 말이 내 생각을 지나 입으로 나올 때는 그 말이 더 이상 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말,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내뱉는 말,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배려 있게
사랑스럽게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